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인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고백하면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그 은혜를 고백해 나갑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봉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한 번 더 주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께,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목소리로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샬롬! 6월 14일 청소년부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으신가요?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진 전부를 주는 것, 이것을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가진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죠. 이 헌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헌신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한 가지의 분명한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즉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와 같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전이 있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 입구에 앉아 있곤 했어요. 그 이유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신도들의 그 헌금 생활을 감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헌금함이 총 13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13 종류의 헌금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3 종류의 그러한 헌금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일일이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얼마를 내지? 저 사람은 지금 얼마를 내지? 이것을 일일이 감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헌금함은요, 나팔 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쨍그랑 하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헌금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지금 얼마를 헌금했는지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헌금함이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헌금을 많이 내도록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을 지켜보십니다. 많은 신도들이 성전을 들어오면서 헌금을 내었겠죠. 특별히 부자들이 와서 헌금하는 모습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여서 2렙돈 헌금을 하게 됩니다. 렙돈은요, 우리나라 화폐로 따지면 20원에서 1,000원 정도, 그리고 당시 시세로 생각하면 저녁 식사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이 2렙돈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적은 금액의 헌금을 과부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앞서 들어갔던 모든 부자들의 헌금보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마음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2렙돈을 드렸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헌금의 액수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이 2렙돈이라고 하는 적은 금액이지만 이 금액 하나가 그 가난한 과부의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 가운데 담고 있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하나님은 허물보다 하나님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중하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어떠한 행동 양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를 몇 시간 드렸는지, 내가 성경을 몇 장 읽고 있는지, 내가 예배당에 머무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과부는요, 바로 이 계명을 실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4절에서 나타나듯이 이 2렙돈은 이 과부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생활비를 넘어 생존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부가 어쩌면 오늘 이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리고 나면 당장 내일부터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그것보다 나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린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우리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가득한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좇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소유욕입니다. 두 번째는 성욕입니다. 세 번째는 명예욕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유욕은 돈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비전을 품는 가운데 항상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장래의 희망과 장래의 직업들이 결국에는 돈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소유욕이 가득해진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욕입니다. 성욕은 육체적 사랑으로 나타나는데요. 보통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는 각종 음란물, 모든 영상들이 바로 이 육체적 사랑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여러분들이 주로 시청하는 모든 것들이 혹시 이 육체적 사랑을 강조하는 그러한 대중매체이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이러한 영상들을 보고 듣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랑이 차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명예욕인데요. 이 명예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출세 아니면 크게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명예욕은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와닿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에 대한 욕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또 친구들과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 가운데 많은 공동체 생활 가운데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언가 인정받는 인생, 누군가 부러워하는 인생, 누군가보다 조금 더 돋보이는 인생, 이것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면 역시 그것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의 이름은 흰목 물대새입니다. 이 새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이 엄마 아빠 흰목 물대새가 자신의 날개 혹은 다리가 부러진 척 하면서 그 새끼를 위협하고 있는 천적을 자기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행동입니다. 새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이 엄마 물대새 그리고 아빠 물대새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날개 혹은 다리가 다친 척하면서 여기를 봐라, 여기에 더 덩치 큰 새가 있어, 여기에 더 큰 먹이가 있어, 나를 먹어, 나를 먹고 내 새끼를 살려줘 라고 하면서 그 천적의 관심을 유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흰목 물대새가 자신의 새끼를 위하여 이러한 희생을, 헌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 그 마음에 새끼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무엇을 드려도,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인생 전부를, 나의 젊음을, 나의 눈물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하는 것,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것, 바로 그러한 헌신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 두 번째는 믿음이 동반된 헌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함께하는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의 의미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 재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과부가 전 재산을,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과부 안에 모든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은, 곧 헌신은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가능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오늘 5만 원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5천만 원으로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 내가 이것을 드렸으니 주님이 이만큼 갚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때에 물질이든 시간이든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나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출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하시고 나의 인간관계를 책임지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의 때에 흘려보내는 것, 내가 가진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흘려보내는 것,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집중만 하면 나의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부자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헌금을 드리면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사람들, 동역자까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산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보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을 결단할 때요,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보고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인생과 청춘을 기꺼이 헌신해 드리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서 찾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사랑과 믿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헌신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를,
또한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함께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인생을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위한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행복하듯 새가 하늘을 날아야 행복하듯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헌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과 믿음을 소유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헌신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 삶에 어떤 작은 헌신도 만들어낼 수 없는 줄로 깨닫습니다.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가진 전부를, 나의 인생 전부를, 내 인생의 1분 1초까지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진정한 헌신된 크리스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속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각 교회들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모여 웃고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공동체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기쁨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겸허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번 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을 향한 모든 사랑과 그리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내가 이끌고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이끄시고 주관하시기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때에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전부, 내가 가진 시간의 1분 1초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된 크리스찬으로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인생과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6월 14일 청소년부 주일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꺼이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